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좀 기쁨의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좀 공동체에 관해서 한 3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승리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트초 형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새로운 공장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공장장님이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담배를 권하나 봐요. 담배 피워라. 남자가 담배 안 피우면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런데 우리 제트초 형제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담배 안 좋아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그 한국에 와서 힘들어서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담배를 끊었어요. 그래서 연장선에서 그렇게 이제 유혹들을 이기고 나가는데 어쨌든 승리하고 왔습니다. 네,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참 특별하잖아요. 교회는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체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를 때 복음 공동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공동체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공동체의 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그것도 기쁨이에요. 만약에 공동체에 복음 공동체의 기쁨이 사라지면은 그것은 복음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 공동체에 머무는 거예요. 그 수준에 저는 우리 실로암 교회가 이 땅의 복음 공동체로 존재할 때까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는요, 이 실로암 공동체는 기쁨으로 시작했어요. 뭘로 시작했어요?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무렵 하나님이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근데 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중앙성결교 이만신 목사님을 뵙게 되어졌어요.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참 어른이신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그때 대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막 기쁘신 거예요. 기쁨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누가 생각났냐면 저와 아내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보다. 그래서 우리 실로암 교회 개척을 지원해 주시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탄생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 교회를 탄생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만신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제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미국에 계셨었는데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근데 그때가 12월 31일 날 미국에서 오셨어요. 마지막 설교를 전해주셨습니다. 설교를 마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손을 꽉 잡으시고 참 이 목사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냐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내 마음이 참 좋다고, 그러면서 이 교회는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해가 되어져서 1월 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저는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 속에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뭘 가지고 일하시냐면 기쁨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내게 소원을 주신다, 또 어떤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인정할 때, 확실하게 믿을 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또 나와 이렇게 단단하게 관계가 연결이 되어질 때에 그때 자연히 기쁨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은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복음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기쁨이에요. 성령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뭘 주시냐면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에 또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희락이에요. joy, 기쁨이에요. 네, 기쁨.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이어도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그래도 우리가 하하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성령은 기쁨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기쁨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주일날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사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 안에서 정말 같이 교제하면서 웃음 짓고 또 함께 웃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서 무슨 소리가 가장 많이 들릴까요? 네, 권사님 웃는 소리, 또 집사님들 웃는 소리, 형제자매들 웃는 소리. 근데 천국에 가서도 기쁨이 충만한 것이 천국인데 천국에 가서도 웃지 못하면 그 얼마나 해프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깔깔거리고 주님 앞에서 웃으려면은 현재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웃는 거 연습해야 돼요, 많이. 그죠? 모일 때마다 많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쁨 안에서 웃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웃겠어요? 이 복음의 공동체 안에 와서 웃지 못하면 어디 가서 웃겠어요? 많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 토요일 날 우리 4층의 주중에는요 우리 쉼터가 굉장히 한가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 오후가 되면은 4층에서요 이제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왔구나, 자매들이 왔구나. 그런데 이제 웃음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이제 클라이막스에 올라가요.
예, 그냥 웃음소리가 온 동네에 퍼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 형제자매들이 참 주님께 효도하고 있구나. 예, 주님께 참 효도하는구나.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는요, 축구 마치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식사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한 상에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막 식사를 해요. 그런데 뭐 반찬이 많은 거 아니에요. 2가지예요. 어느 때는 계란 후라이 하나. 그런데 그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도 얼마나 웃음이 떠나지 않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그런데 함께 부르는 찬양은 얼마나 즐거운지 제가 같이 있으면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일터로 돌아가는데 제가 주일 밤에 어떤 때는 가끔씩 라이딩을 해요. 그런데 차 안에서도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예,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느껴요. 그래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오니까 웃음을 터뜨리고 기쁨을 터뜨리고,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웃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험한 환경에서 살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웃고 기뻐할 때 정서적인 우울함들은 어느샌가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몰아내는 힘이 기쁨의 힘이에요. 이렇게 웃고 기뻐하는 것이 기쁨의 공동체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생활이 어때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 형제들한테 자매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 붙들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물어보라고. 권사님들 붙잡고 물어보라고. 집사님들 붙잡고 다 물어보라고.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어느 때는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어느 것보다도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당장 여기서 어떤 문제가 막 해결이 되고 병이 낫고 그런 기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적은 뭐냐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기쁨을 담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담으면은 어느샌가 병도 나아요. 그리고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물어봐야 돼. 왜 그렇게 기쁘게 살아요? 왜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에 크리스찬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왜 저렇게 기쁘게 살아갈까? 왜 저렇게 기쁘게 살아갈까? 저렇게 왜 웃을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봐 줘야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부재는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기쁨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지. 능력의 복음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쁨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는 기쁨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만 추구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뛰는 삶보다 여러분 더 기쁜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말할 때 영광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또 이 하나님의 빛나는 성품과 이름이 그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목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생명 한 사람이 살아나면 이거보다도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기쁨이 자꾸 줄어든다라면 여러분, 내 믿음이 부족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진단해야 돼요. 내 믿음이 떨어지니까는 비례해서 기쁨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충만해지면, 믿음을 끌어올리면 기쁨도 자연스럽게, 기쁨의 지수도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광화에서 조그만 기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기도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찬양을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함께 다 작은 모임이지만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장소가 어디든 숫자가 얼마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냥 임재하시면, 주님이 임재하시면은 기쁨이 충만해져요. 제가 지난주에 강화 덕신고등학교에 방문을 했어요. 박상익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제게도 도전이 되는 게 늘 싱글벙글이에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지. 장로님은 어려운 교회 월세 내주고 어려운 선교사님 도와주시다가 지금까지도 집이 없어요. 지금도 전세로 사십니다. 그리고 강화에서도요, 좋은 관사를 이사장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그거 마다하고 학생들 기숙사 방 한 켠에서 거기서 주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감 선생님이 같이 있는 교감 선생님이 불교인이에요. 그리고 교사 절반이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교장으로서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 또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장로님이 비결이 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강화도 덕신고등학교, 나를 학원 선교사로 보내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으세요. 학원 선교사로 나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이 이 강화에서 덕신고등학교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리고 모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면서 나가는데 놀라운 게요, 이번에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그 학교에, 섬에 있는 학교잖아요. 그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30억을 지원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역사상 인천시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인천시 교육청에서 지금 학원 그 조례법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인천시 교육청에서 덕신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다,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하라, 인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이 가실 때 3년 전에는 껍데기 기독교 사학이었어요. 3년이 지난 후 지금은 강화의 명문고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전염력이 있어요. 네, 전염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복음, 기쁨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은 여러분이 이 기쁨의 하나님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 공동체는 뭐 해야 돼?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충만해야 돼요? 소망이 충만해야 돼요. 소망은 비전이에요. 비전이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한 것은 복음 공동체의 동력입니다. 복음 공동체가 성장하고 앞으로 나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막상 우리 자신을 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다 빈손인 존재들이잖아요. 빈손인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나옵니까? 무엇이 나와요? 참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다 자기 우상화에 빠져 살던 그런 비참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충만해지고 예수님이 채워지면은요, 두려울 것 없습니다. 겁날 것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실행을 하세요. 그분이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파워를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정상적인 우리 실로암교회가 복음 공동체라면 서로의 믿음과 기쁨을 서로가 성장시켜 주는데 같이 힘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동역할 것인가 늘 성숙한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에게요, 교회 생전 처음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 처음 들어요. 복음 처음 들어요. 삼위일체 이런 거 뭐 너무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영광 이런 거 형제들에게는 너무너무 추상적인 추상명사예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 한 단어를 가르칠 때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설명도 쉽지 않습니다. 개념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형제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하나하나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보니까 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고 계시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공동체가 기쁨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공동체답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사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물론 먹고 마시는 기쁨도 커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오늘 이 기쁨보다 큰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살 때에
내 안에 원수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살 때 내 안에 슬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나라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어떻게 우리가 슬픔을 끌어안고, 여전히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끌어안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믿고 살아갈 때 여기서 승리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의 힘이 나오고 미래로 가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보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흥분이 막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천국의 현실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천국의 삶을 보여주고 우리가 살면 죄악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서로에게 천국을 보여주어야 돼. 그 천국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 가려고 합니까? 왜 천국 가려고 해요? 천국 가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왜?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 기쁨이 식지 않아요. 여기는 우리가 사는 이곳은요, 슬픔 많은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는 기쁨이 있으니까는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힘든 삶의 무게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막 기쁘게 살아요. 왜?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이 복음이 너무 미스테리하다. 미스테리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을 품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품고 살아가는데 삶의 무게가 막 진들르지만은 순간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막 맞춰지면은 여러분, 이게 막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어둠의 왕국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어둠의 왕국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뭐 어느 때는요, 이 어둠이 내 생각, 마음을 이렇게 누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막 경험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때마다 나를 억누르던 슬픔과 우울함과 어둠은 어느새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은사이신 최영근 교수님이 저 고양시에 사세요. 그런데 화요일 아침에 일찍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내가 지금 교회로 갈게. 얼굴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뭐 아침 일찍인데 7시 좀 넘어가지고 카페로 오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번역한 책을 한 권 저에게 선물을 해주시고, 그런데 교수님이 아니, 이 아침에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막 나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 가서 얼굴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오신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오셔서 막 기쁨의 메시지들을, 이야기들을 막 풀어놓으시고 나눠주시는데
근데 교수님이 이제 지금 중앙아시아에 가셨어요. 어저께 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다 자비량으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대만을 다니시면서 선교사님들 다 멤버 케어를 하시는 거예요. 와, 제가 참 얼마나 많이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교수님이 우리 실로암교회를 많이 생각하셨나 봐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실로암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터지고 얼마나 어려울까, 어떻게 좀 힘이 되어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아끼는 제자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테크라고 김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3D 프린터 이렇게 사업을 해요. 그런데 사업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영근 교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셔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미얀마사 이러한 것들을 그 제자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달 100만 원씩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내고 있어요. 근데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미션테크에 제가 사장님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1억을 저희와 같은 이런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님들에게 1억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데 다 기쁨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 없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니까는 곳곳에서 시너지 효과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한 번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제도 지금도 현재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예,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거세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도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상실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장차 이곳을 벗어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참을 수가 있는 이유는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근데 이것은 이미 완성된 메시지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마어마한 기쁨과 기대로 날마다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와 소망, 주님을 만날 기대와 소망.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오늘 가득가득 이런 말씀들이 채워진다면 오늘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때로는 압도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5절에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어떨까요? 기쁨을 가진 공동체는 기쁨을 더 받을 것이요 기쁨을 가지지 못한 공동체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을 더 깊이 많이 캐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천국의 기쁨을 확장시켜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괜히 기뻐지고, 함께 기뻐지고 있으면 같이 기뻐지고,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쁨의 사람들을 만나도록 해주셔요. 계속 기쁨의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얼굴 찡그리고 짜증내고 우울하고 막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그렇게 또 모여요. 그런 사람들만. 슬픈 일이에요. 제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지금 호주에 계신데 저하고 이렇게 깊이 교제할 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사람은 좋은데 이게 따지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렇게 따져. 그래서 내가 옆에서 막 그래. 좀 그만 따져.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보내는 성도들마다 어떤 성도가 하냐면 따지는 성도들.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대요. 하나님, 이제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참 말씀해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같이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줍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그러는데 기쁨을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러는데도 이거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슬픔이 많아요. 우울한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은 기쁨이 충만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같이 합시다. 주님은 기쁨이십니다. 주님은 기쁨이세요.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거예요. 기쁨은 그래서 믿음 공동체의 가장 중심이에요. 기뻐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또 고난과 또 낙심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그 기쁨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영혼을 살리고 기쁨이 사람을 살려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쁨이 영혼을 살립니다. 기쁨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시편에 32편 11절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어떻게 해요? 즐거이 외칠지어다. 어둠과 공허와 슬픔에 빠지지 말고 기쁨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운전을 하고 가시면서 아니면은 혼자 일하다가도 막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때로는 미친 소리를 들으십시오. 왜 저래? 그러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하다가도 짜증나고 힘든 일이 막 있으면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자랄 거예요. 기쁨이 우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부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기뻐할 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실로암 교회가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예요. 기쁨의 공동체.
예, 기쁨 없는 세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더 기뻐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담고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에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 복음을 캐냈다면은 여러분 이게 보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쁨의 분위기가 돼야 돼. 그죠?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크리스찬들이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들을 자꾸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커지고 기쁨이 우리를 살립니다. 기쁨이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하면서 제가 보니까 다 기쁨이 충만하세요.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빛을 비추어 주셔가지고 얼굴들이 다 기쁨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 옆으로 같이 축복합시다. 기쁨의 빛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쁨의 노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